고린도후서 3장 전체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어떤 마그나 카르타처럼,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하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로구나.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새 언약의 복음의 장입니다. 목사님, 나는 복음은 알지만 새 언약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좀 허탈해지고 맙니다. 복음의 내용물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로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제 일꾼인데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저분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일꾼이야, 그런 말 아닙니다. 원전을 보면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코워커,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새 언약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동역자죠. 이게 이제 우리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역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가 되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코워커, 동역을 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뻐,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사랑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교회 다니더라도 새 언약을 알아야 돼.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 이거 여러분 증거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쓰니까 이것이 갖는 신선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율법이요, 그대로 사회로 넘어가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특히 칼빈 같은 분은 법학자였잖아요. 전부 다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제네바 도시국가의 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법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도 미국의 독립선언서 헌법도 전부 다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 1조항이 뭐냐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갖는 법에 대한 좋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니까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모든 사회 계약법이 다 나오는 거다.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하면 죽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해가지고 법 심판 받으면 감옥 가잖아요. 이거 죽이는 거잖아요.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새 언약의 복음은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식도 주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만족하게 해서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여기 오면 참 생에 대한 가치가 있어. 사람을 인정할 줄도 알고 좀 잘못해도 관대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으면 참 좋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생명의 축복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펼쳐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복이 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 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배경에 보면 여러분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이거 예레미야 34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죄사함을 주시고 그다음 이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의 부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늘 예배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 이것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새 언약의 복음의 동역자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영적 또는 인격적인 체험과 깨달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나? 나는 맨날 세상 걸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채워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자기가 편한 시절에 임금에서 아주 그냥 호세를 누릴 때 썼던 시가 아니라 찬미가 아니라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아슬아슬했던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이 다윗 궁정에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다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내가 돈이 많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할 때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러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이거는 아무나 다 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어려운 일 조금만 닥쳐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안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런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난 죽으라고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자기의 어려운 삶 속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 진짜 사울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그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나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원, 새 언약의 복음 속에서 배우는 구원은 이런 다윗과 같은 구원입니다. 억울할 때,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정말 나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영적 만족,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바울에게도 새 언약의 동역자라고 하는 복음의 축복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족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모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다윗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5절에서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두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한데,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시절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해마다 크리즘이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너는 나의 사람이야.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카리스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편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 내가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죠.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름 부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나의 축복과 모든 삶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오지 않는다. 뭐 요즘 보니까 참 LA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뭐 화재 때문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할리우드랄지 영화 배우 대저택들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뭐 다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2025년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데 당장 LA는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이 그 세상적인 영광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는 이런 현실들을 보고 살면서 우리 아직 북가주는 오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참 올해 2025년은 참 어려운 한 해다. 그런데 그럴수록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만족함, 카리스마, 이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죠. 이분도 고생했고 쫓겨다니고 온갖 거짓말로 새 언약의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심령 안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신령한 만족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담겨진 하늘의 보배가 있어. 여러분, 이 바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보배가 뭘까? 바울만 그거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카리스마를 주기를 원하고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겨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보배가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이게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식, 말씀이 주는 생애 가치, 지혜,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사모하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카리스마를 부어주시고 이게 바울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은 황금률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말에도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제 원전을 보면 이 산상수훈은 원전이 그리스 말이지만 배경이 전부 구약적인 히브리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보면 그 히브리적인 말의 표현의 맛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너의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왜 너는 너의 눈 안에는 통나무와 같은, 여러분 이 통나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아무튼 좀 과장법이 좀 있긴 한데 대들보죠. 집을 짓는데 큰 목재로 쓰는 너의 눈 안에 그런 통나무 같은 이 대들보가 그건 왜 못 보느냐.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못 보죠. 대들보가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눈이 보겠습니까? 커다란 대들보가, 통나무가 내 눈을 가리고 있으면 못 보지요.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에게 흠덩어리가 그렇게 많은데, 너는 어떻게 해서 형제 안에 있는 많은 티끌 뽑아주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티끌 뽑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형제의 그 자그마한 티끌 보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 통나무부터 이거 빼어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도 좀 뽑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불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당신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통나무와 같은 대들보도 온갖 불의와 잘못된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조그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뽑아주겠다고 난리치다가 경을 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항상 정의야. 그리고 너는 항상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준이 돼 주셔야 되죠. 세상에서는 정의의 기준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존 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미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법학 학자입니다만은 정치학자고, 이분이 쓴 책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fairness, 공정합니다. 법은 공정해야 돼요. 당신은 권력을 많이 가졌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특혜를 주고, 너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으니까 넌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정의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fairness다. 특별히 법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국과 중국, 일본에 가서 선풍을 일으키셨던 같은 하버드 대학에 계신 분입니다만, 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도 번역이 되고 했는데, 마이크 샌더슨가 한 분인데, 같은 동료 교수고 존 롤스 선생님이 좀 선배세요. 아주 굉장히 기독교를 이제 좋아하고, 교회는 잘 안 나가는데 어릴 때 이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참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치학자로서 법학자로서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지미 카터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래도 참 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좌쪽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생각할 겁니다만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그게 또 틀렸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가능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없으면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지죠. 이 서구에서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가를 좀 제대로 해나가라, 좀 가난한 사람도 좀 돌봐주고, 정의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거 아니냐, 너무 부유한 사람만 잘 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진보 좌파라고 해요. 이 서구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판의 소리하면 다 귀를 기울입니다. 설령 내가 저 사람의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존 롤스 같은 선생님이 한번 TV에 나와서 또는 강연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죠. 저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이제 진보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수적인 분들은 전통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전통의 가치가 중요하고,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하죠. 이분들도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202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 연방 대법관을 지낸 분이죠. 최고의 진보 판사입니다. 루스 긴스버그라고 하는 분.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진보 좌파였을 거예요. 이분 유대인 출신입니다.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왜 미국 법을 그토록 진보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신명기 토라 때문이야. 그러고 끝나요. 난 어릴 때부터 신명기 토라에 훈련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우리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토라가. 그런데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분의 가장 가까운 동료 판사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이세요. 이웃집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주말이 되면 식구들끼리 오페라 보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가장 진보적인 판사고 한 분은 가장 보수적인 판사인데 헌법 1조, 미국을 사랑하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편에서 보니까 지난주에는 김형석 선생님이라고 104살, 지금 105살이 되신 분이에요, 올해.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저 나이가 105세씩이나 되시는데 저렇게 청정하시나. 또 한편에서는 또 86세가 되신 백낙청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또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전혀 만나지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두 분 다 이렇게 넉넉하게 품고 갈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사법적 민주주의의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또 현실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 제1조항,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중도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이제 가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공동 책임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죄를 사하고 성화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이 있고, 교회는 법을 통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사회에서 아주 그 나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교회는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공동 책임성 속에서 교회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오늘 출애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가서 너 바로왕을 만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모세에게는 전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 뭐 가서 죽으란 말입니까? 내 살인자로 도망 나왔는데. 그래서 이왕 갈 거면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다 부어주십시오. 능력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얕하면 막 사라지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래야 내가 애굽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을 자꾸 달라고 난리 치니까 난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게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잡아라, 그게 답니다. 던져라, 잡아라,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미리 내가 충만하게 막 신령하게 뭘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 하나 줍니다. 가서 너 삶 속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봐. 가서 너 지팡이를 가서 던져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너의 삶의 순종과 실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권능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하고 바리새파처럼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지난 주에 재밌게 깔깔 웃었습니다. 우로도 가지 말고 좌로도 가지 말자 그랬더니 갈 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의 복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올 때 사회도 복을 받는 거고 국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AI가 이제 나오면서 교육에 대한 아주 급 비상이 걸립니다. 이거 AI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AI라고 하는 게 사람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AI예요. 뭐 저도 써보니까 영어 쫙 써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바로바로 번역이 돼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영어 쓰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1시간, 2시간씩 걸리는데 뭐 넣으니까 그죠? 뭐 한 5초 정도에 그냥 한국말 번역이 쫙 나옵니다. 한국말을 또 뭐 영어에다가 넣으니까 바로 영어가 번역이 되고요. 독일말로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냐면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뭐 기계적으로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이거 종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한 1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종교교육 선생 아르바이트,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땜쟁이 선생님 일을 아르바이트를 한 1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생님이 어떤 뭐 출장을 가고 문제가 생기면 저보고 가서 이제 가르치라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도 가르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유럽 사회가 상당히 겉으로 볼 때는 세속화가 되어 있고, 뭐 교회 하면 뭐 노인네들만 앉아 있고 그러지만 종교 교육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성경, 율법, 토라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다 이 사회 개혁의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유럽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 그냥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또 코알리치온이라 그래가지고 연합하기도 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공공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교육들이 참 잘 돼 있는데 우리 미국도 앞으로 이런 종교교육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평생에 주님의 기름이 나의 머리에 부어졌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거 굉장히 시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이 상을 차려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대한 음식 한 상을 차려줬다는 말이에요. 상을 주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수들이 나를 쫓아올 때마다 풍성할 정도로 잔치집에 가서 한 상 받아가지고 그릇 받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만족의 신비한 축복이 내 앞에 있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코워커,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카리스마는 항상 있어요. 올해는 이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보호받는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1970년도로 기억합니다만 69년도, 70년도에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그 인도에 가서 마더 데레사하고 이제 캘커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촬영이 어려운 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에서 아주 어두침침한 조그마한 그 방밖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제가 컴컴하니까. 근데 장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인화해 보니까 그 어두컴컴한 데서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밝은 광채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놀라운 이야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이 이 속에 쭉 비추고 있었구나. 그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세상이 어지럽고 LA에 화재가 있고 온갖 거짓말, 선동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하나님이 내 삶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길로,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갈 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카리스마의 권능이 그 능력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 앞에서 남겨진 자로서 새 언약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